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도 포테이토도 있죠. 저런 자원들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임에 드시면은 참 우리에겐 좋은 거죠. 음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썩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웨이스트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웨이스트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요한 우리 영적 자산인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웨이스트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고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습니다. 그 일행들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웨이스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했고 사도 바울은 또 그 통과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때문에 또 다르게 똑같은 그 압력과 압박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웨이스트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했다는 그 고난도 우리에겐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카마레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자산이지만 고난도 아팠던 그 고난도 자산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덕이 되는 것이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내가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사람도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웨이스트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고난이 웨이스트 어웨이 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이웃에게 나눌 때에 이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누는데 어떤 걸 나눠야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힘을 얻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고 어깨가 따뜻할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해라 저들을 위로해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나 바빠요. 내 일일이 많아요. 비즈니스 지금 저기서 콜링이 왔어요. 바빠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난관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attention, 하나님에게 내 생각과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신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나이쯤 되면 다 통과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 날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인간의 나이가요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신 분들 80대 90대 그러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0.7을 곱해야 된대. 0.7을 곱해야 진짜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면 70세에다가 0.7 곱하면 67이 뭐예요? 갱년기도 안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나이 80인데 90인데 이거 이제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80, 90도 청년이야. 거기다가 날로 따지면 90세라도.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앞으로 살 길이 좀 많으니까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그 100살 이상 된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된대. 일본에 5만 명.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서 100살 되면은 남자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85%래. 그리고 남자분들이 100살 넘은 사람들은 1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살 넘게 사는 분은 남자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가능하셔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가능하니까 목사님 이제 나는 이제 갈 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셔야 될지도 몰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뭐 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세 70세에서 지금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7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가 빈 공간으로 채워두고 가면 80세도 빈 공간, 90세도 빈 공간, 그래가지고 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 속을 다시 은혜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하고, 컴퓨터도 성경을 착 쳐가지고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컴퓨터 쳐서 할렐루야 성경도 쓰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젊은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면은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 근데 진짜로 더 많대요. 어린애 한 명에 연세 드신 분 60세 이상 되신 분이 3사람 꼴이래. 그러니까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 제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1940년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대 그래가지고 그때 40년, 50년,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제일 숫자도 많고 제일 오래 살고 제일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어디 있어요?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대대는 30년대인데 31년 우리 어머니 세대 33년. 그런데 그 세대는 죽을 고생했죠. 일제시대 때 다 빼앗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25 동란 나가지고도 또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힘들게 고생해가지고서 나라를 일으켰다면은 지금 우리 세대 와서는 그분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다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귀가 먹어가지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야. 귀가 먹었으니 듣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곤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욥기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런 걸 통하여 그의 귀를 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네,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 이런 거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로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차리게 했어. 내 귀를 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나눌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느낌과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인들하고 에서 보면 너무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사도 바울을 환영 안 하는 것 같아. 야단치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예, 마음이 한번 닫고 나면은 며칠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며칠씩 문 닫고서 그냥 말을 해도 그냥 이그노하고 안 들려 그러고 그냥 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안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편하게 하려고. 안 편하게 하려고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silent treatment 한다고 그래요. silent treatment. 안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졌다. 여러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넓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는 그대로를 이렇게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인정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구의 짐을 져요? 자기의 짐을 져요. 예, 남에게 자꾸 짐을 전가하지 마세요. 예,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내가 못 느꼈어요. 요즘. 근데 요즘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가지고 뭐 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은 과일 깎아오죠. 때가 되면 마실 거 갖다 주죠. 이게 내추럴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해 먹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는 해주는 줄로 내가 여태껏 이제 익숙해진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이거 직접 해주는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 일어나서 가가지고 과일을 깎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과일을 4동강을 내고 가운데 있는 씨를 뽑아 넣어 그래가지고서 그 앞에 갖다 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냥 여태껏 바다만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추럴한 게 아니더라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자신이 요즘은 약간 얼마나 힘들까. 나랑 산다는 게 이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각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연세가 드실수록 각자 자기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 말고 이제 짐도 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죠. 예. 아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다 맡겼어요. 젊은 사람들 해야지. 이제 이 나이 좀 됐는데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도록 더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더 활동해야 더 근육도 생기고 더 열심도 내고 더 힘도 나서 할 수 있고 더 용기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믿으시면 아멘. 젊은 사람들 60대 아래 된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내려고 그래야 돼. 더 열심히 내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70살이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유엔에서 나온 거예요, 통계. 0.7을 곱해야 돼. 거기다가 그러면 70에다가 0.7을 곱하면 뭐야? 77이 49, 70살이면은 옛날로 치면 몇 살밖에 안 된 거예요? 49세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노인네 행동하시려고 그래? 아직도 거기 안 됐어요. 노인네 아니에요. 아직도 청소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빨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아직도 젊었다. 믿으시면 아멘. 90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90살이면 79, 63밖에 63세밖에 안 된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 유엔에서 통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청년을 몇 세까지 치냐 하면은 17에서부터 61세까지를 청년으로 친대. 그 다음에 62세부터는 이제 청장년으로 들어가요. 청장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나이에 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쉰다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너 영원히 쉬어라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 내자. 힘을 내자. 전심전력하자.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전심전력하자. 전심전력하자.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고통을 갖다가 너무 과장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 정도인데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8, 9, 10 정도로 그냥 무지무지 아프다 이렇게 과장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을 과장하지도 말고 또 페인을 너무 적게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고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아파요 할머니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럽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1에서 10로 칠 때 1이면은 조금 아픈 거고 10이면 아주 아파서 죽기 바로 직전인데 어느 정도 아프십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8에서 9요 그러는데 의사들은 딱 보면 어떤 환자인지 알아요. 보면 이 사람은 3에서 한 4 정도 페인을 가지고서 지금 7점에서 8로 얘기하고 있구나 느끼고 알아요. 의사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하도 그런 사람들을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페인을 exaggerate 하지도 말고 너무 내 페인을 갖다가 줄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진실하게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진실하게 표현하는 걸 자꾸 못하면 자꾸 우리가 배웠던 대로 exaggerate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뿔릴 수가 있어요. 또 죄와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요,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나의 헐못이나 나의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숨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부끄러운 과거야. 이거 부끄러운 과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모자가 되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 죽이는데 그가 주모자가 됐었어요. 교회를 잔해하려고 그리고 핍박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현재는 사도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이 받는 고통이나 아프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듣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갈등이나 나의 좌절감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뭐예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 정말 괴롭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못하고 말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대한 대사도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할 때 말이죠, 저는요 속으로 씩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내가 위로받았어. 왜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사도 바울도 저러시는데 나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저러면 나도 그렇게 나쁘고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게 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저 호소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이 정도면 나도 좀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서 조금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되시나요? 나만 위로받나 봐 그냥.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두려움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염려해요. 이런 걸 염려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두려워해요. 저들이 안 받아줄까 봐, 저들이 오히려 막 분내하고 막 그냥 당을 짓고 수군수군대고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님하고 직접 통해 그래서 예수님파야, 뭐 이렇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염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염려를 사도 바울이 솔직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드러내놨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인 것이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다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정말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사도 바울의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나눌 때 정말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욥기 36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고난 그 매를 내가 맞아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거 좋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나 이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사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것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거. 그래가지고서 닭이 울고 나서 깨닫고 나가서 슬피 울었던 그 베드로의 아픈 고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을 했느냐? 그 고백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가복음의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잘 믿어서 큰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행한 것을 고백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서 사도 베드로가 페일한 거, 자기의 실수한 거, 자기의 실패한 거를 고백했는데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내 고난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나누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사도 바울이 배웠는데 우리 지금 고린도에도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의 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난이 기록에 남겨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사도 바울이 당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 당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 믿어도 핍박이 있을 수 있구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옛날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시댁에서 며느리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집안에 쫓겨갔습니다. 나의 친구도 옛날에 예수 믿는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이 그냥 블랙아이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로 쫓겨와서 갈 데 없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한 3개월인가
먹고 자면서 학교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시키는 게 너무너무 수월해지니까, 편해지니까 이 신앙에 대한 우리 은혜를 우리가 너무 거저받는 것 같고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큰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단이 어떻게든지 사람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나고 코비드-19 그냥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잖아요. 지금 코비드-19 이름이 19인데요. 그러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들었기는 베리언스 변이 되는 게 18번 변이 될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코비드-19 좀 2, 3년은 가겠구나 속으로는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랬는지 몰랐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코비드-19 지금 2, 3년 가는데 지금 몇 번까지 왔는 줄 알아요? 변이가 몇 번까지 왔어요? 오마이크론이 몇 번이에요? 15번이에요. 15번. 그러면 잘하면 18발까지 끝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더 열심히 더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데요, 정말 right time에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19이 딱 닥치게 될 때 테크놀로지가 뭐가 나왔느냐면 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줌 그러면 실감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초월했어요. 이제 한 가지 사람이 더 하면 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뭘 배우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 느낌과 내 방법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게 언제냐면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뒤로 가서 71절입니다. 119편 7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하나님 나 고난 싫어요. 아유 진절머리 나요. 지겨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반복하지 말고 통과하세요. 시험 치지 말고 자꾸 계속 똑같은 시험 치지 말고 이제 통과하고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나는 안 돼,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 좀 보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모여서 그냥 시간 웨이스트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 셀 목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셀 목장 꼭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못 열었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한 번쯤은 교회 끝나고 모여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내놓고 서로 협력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셀 목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아주 힘든 기도 제목, 여러분 그런 거 내놓을 때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놓은 기도 제목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퍼져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저분의 사정이 나의 사정인 것처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 목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전이 되었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랬는데, 이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그건 뭐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소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근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소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체가,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로마 전체가 컨스탄틴 황제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나라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불로 찢어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사자들이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로 물어뜯어 죽게 했던 그 로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에게 백기를 들어요. 흰기를 들고 항복, 우리 로마는 이제는 기독교 나라야,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근위대, 그들이 와서 그를 간수로 해서 그를 지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그 간수들에게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귀족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복음화되고, 그러면서 로마 전체가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황,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기독교는 말살에 안 당하고,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저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 지금 갇혔지만
나 여기서 지금 복음 엄청나게 전하고 있어. 하나님 사람들 보내줘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매일매일 복음 전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닌가요, 저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웨이스트 하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난을 심히 당했었죠. 억울하게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아니라 요셉. 요셉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이게 당신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형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뭐예요? 백성의 뭘 구하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슬픈 이런 모든 것들이 웨이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이웃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도 축복이지만 내게 주신 고난도 나의 영적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우리는 좀 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복 받는 얘기하고 손자손녀들 잘 되고 아들 며느리 잘 사는 얘기 좀 해주지. 왜 그냥 고난, 이 나이에도 무슨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통과했는데 뭐 또 통과하라고. 여러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뭘 나눌까요? 우리가 뭘 나누냐면 고난 중에 주신 소망을 나눠야 돼. 소망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언도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항상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내 여동생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뭐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지금 적지만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장래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하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 걸릴 수 있을까요? 암 걸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지만
암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암 걸렸다가요, 저 사람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를 깨닫는 게 더 큰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시기를,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위로를 넘치게 하시고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해서 나뿐만 아니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 웨이스트하지 않고 내 아들과 딸, 심지어는 내 이웃들에게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난은 웨이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고난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나누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12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그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 고난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쟁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받은 바 구원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간직하며 이웃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구원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받은 바 구원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심 때문에, 베푸신 사랑 때문에, 또 내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또 말씀대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혹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의미도 깨닫고 그 고난이 웨이스트 되지 않고 나와 이웃을 살리는 것이 되는 정말 영적인 아름다운 자산이 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